감사합니다. 칭찬도 자주 하면은 형식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칭찬을 안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어떤 큰 일들은 반드시 영적인 것과 연관이 있어요. 연쇄 살인 사건이라든지 그거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과 관계 있어요. 저 북한 김정일이 김정은 저예요. 다 저게 영적인 것과 관계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들 아닙니까? 이 갈릴리란 말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셨다니까는 바리새인들이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갈릴리는 무시받는 지역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촌이 나쁘다. 요즘 어촌이 더 돈이 많죠. 근데 이제 어촌 이런.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영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학벌, 너희 주어진 조건, 상황 그 관계없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저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주후 70년 로마 티토 장군이 이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유랑민. 그런데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은 주후 313년 로마를 기독교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2024년에 여러분이 받은 단어 꼭 놓치면 안 됩니다. 영원. 그 영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해요. 영원, 영적인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누리면서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합시다. 집에 가서 한 번만 읽어봐도 되는데 영원한 것. 영원한 기업이 뭐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영원한 기업. 그리고 작품은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24 할 수 있는 기도를 딱 만들어낸 그게 작품이에요. 저는 어쩔 때요 막 다급할 때 있잖아요. 다급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런 거 안 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게 성경의 가장 올바른 기도예요. 그 작품이에요. 작품. 그러면 작품입니다. 여러분. 뭘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밤새 외워보세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냈어요.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함께 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기도만 될 수 있다면 그게 작품이에요. 영적 작품, 영원한 작품.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돼요. 저 237 5천 종족에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제자를 남기게 되고 우리 후대를 렘넌트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산이라니까요. 그래서 영적 기업, 작품, 유산 이걸 누려야 돼요. 우리 거니까 누리면서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22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르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듣고자 하는 메시지와 들어야 할 메시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2부 예배 때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은 지금도 이런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은 역사적인 거예요. 지나간 그 역사를 기록한 거죠. 지금도 이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역사를 가지고 나에게 적용되는 응답을 찾는 겁니다. 그게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제 그게 지금 우리가 주일날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메시지를 받는 목적이에요. 역사적인 것이 역사적인 것으로 나하고 관계가 되어지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 역사적인 것이 오늘 내게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 어느 성경을 본문으로 삼고 예배를 드리든 간에 거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내 답을 찾아야 돼요. 내 답. 가장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답 찾아줄 거 없어요. 내 답부터 찾아야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흐름을 딱 찾아야 돼요. 그게 뭐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흐름, 그리고 도전해야 될 것을 찾는 겁니다. 그게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거예요. 이제 새해가 되면서 저는 뭔가 이렇게 확 와닿는 그런 말씀이 없을까? 막 그거를 이제 생각을 했어요. 여기다 현수 막 크게 하나 써붙여가지고 성도들이 들으면서 그거 읽으면요, 확 믿음이 생길 만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현수 막 크게 붙여놓으면 들어올 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럼 막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기대감이 생기고요. 지금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 성경 말씀이면 현수 막 크게 서울의 어느 교회 있잖아요. 크게 이렇게 탁 붙여. 붙여놨으면 그런 이제 뭔가 동기가 생기더라니까. 그래서 사실 지난주 2부 예배 때 신명기 1장 8절 그 동기에서 나온 게 이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얼마나 막 힘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깁니까? 또 뭐라 했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막 믿음이 생기고 기대감이 오지요. 막 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또 2장 25절에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요, 새해를 탁 출발하면서 성경 표지에다가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리니 그렇게 탁 붙여놓고 아침마다 한번 읽어보세요. 막 기대감이 생기고 막 힘이 나고 믿음이 생기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기대감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걸로 끝이요. 아시겠지요? 그걸로 끝이라니까.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99살에 아들 낳고 막 해보세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기대감 생깁니다. 막. 그걸로 끝이에요. 그것 보고 헛꿈 꿨다고 그래요. 헛꿈. 헛꿈만 꾸다 만다니까. 그게. 그럼 틀렸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 붙잡은 것을 왜 틀렸답니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기 전에 잡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응답으로 붙잡기 전에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전에 각인될 게 있고요. 그 전에 시스템화 되어질 것이 있다니까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기 전에. 그게 뭡니까?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새 절기를 지켜라. 언약의 중심으로 살아라. 너희 후대를 렘넌트로 키우라. 내가 너를 부르신 목적은 세계복음화다. 이거를 먼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원인으로 하고 이것을 전제로 하고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더 크리라. 그거를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을 원인으로 하고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붙여져 있어요? 붙여져서 있어? 듣고자 하는 메시지, 들어야 할 메시지 2024. 우리는 자꾸 좋은 메시지만 자꾸 듣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나쁘다 틀리단 말이 아니고 그 좋은 거라니까. 좋은 건데 좋은 걸로 끝나요 그냥. 뭔가 막 희망이 주는 메시지 듣고 싶잖아요. 그래 희망만 생기고 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1년 내에 희망만 갖고 여기까지 와버렸잖아요. 또 2024년도 희망만 갖고 또 한 해 갈 겁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우리는 주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 메시지를 자꾸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걸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거를 자꾸 들으라는 겁니다. 그거를 전제로 해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래서 이 언약을 주시면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모든 실과는 네가 임으로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마. 먹는 날은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5절 보니까는 들어야 할 것은 안 듣고 안 들어야 할 것을 들은 거예요. 듣고 싶은 메시지는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네가 하나님처럼. 그런데 들어야 할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거룩해져야지. 그거 틀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거룩이에요. 그리스도 계시면 거룩한 것이고 그리스도 떠나가면 더러운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거룩하게 돼가지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거룩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의롭게 돼야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면 의로운 자고 그리스도 떠나가면 나는 악한 자예요. 죄인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고 예수 붙잡고 구원받으려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곧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게 구원이라니까. 그게. 자꾸 하나님처럼 되려면 안 돼. 내가 예수 믿고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게 완전이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게 거룩입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걸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되는 그것을 붙잡으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뭐만 딱 챙겼냐면요, 복, 그것만 챙긴 거예요. 내가 너를 복줄게.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돼. 그것만 잡은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잡아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할 것이요 이 언약이 성취될 곳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저 가나안 땅,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땅입니다. 그게 가나안. 왜 그렇게도 애굽에 살면 되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또 가나안 가야 됩니까? 왜 자꾸 자기 땅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싸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 땅도 아닌데 거기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메시아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고 거기로 가라. 이 언약을 가지고 와라.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살아날 것이다. 이걸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 아들 이삭에게 전달한 메시지가 창세기 22장 1절로 9절입니다. 그게 뭐지요? 순양. 이삭이 죽을 거였는데 순양이.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의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삭 대신 순양이 대신 죽었다니까요. 이거를 이삭에게 전달한 거예요. 이걸 메시지로 붙잡은 이삭은 이런 증거 안 와도 됩니다만은 어떤 증거가 왔죠?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보니까는 한 해에 100배의 축복. 블레셋 사람들보다 100배의 축복 받았다니까, 한 해에. 이런 축복은, 이런 증거는 안 와도 됩니다만 증거가 왔어. 르호봇. 경쟁자가 없어요. 어느 정도 힘이 비슷해야 우리가 싸우고 경쟁하는데 경쟁자가 없는 르호봇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22절 보면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우리한테 시간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께서 속히 이룰 것이다. 그러나 그 때가 언제냐? 그게 바로 들어야 할 메시지가 들릴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요. 그래 한다니까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저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때가 언제냐? 그 때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들릴 때입니다. 무슨 메시지죠? 다 항폐하게 되고 다 없어지게 돼. 조금 남아있는 것까지 다 없어질 것이다. 밤나무 상수이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다. 그 구루터기, 거룩한 씨, 오실 메시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화됐을 때 오실 메시아 그 언약으로 네가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됐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 그리스도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아수르도 망하고 저 바벨론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그게 메시지로 들려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솔직히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까? 세상 것 가지고 싶은 거 많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 포기한 거네. 삶에 의욕이 없는 거네. 세상이 부럽지도 않고 가고 싶은 것도 없고 포기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아무도 없어요. 막 세상 막 부럽죠. 뭐 갖고 싶은 것도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딱 붙잡았다. 갖고 싶은 것 있기야 있죠. 근데 내가 잡고 있는 것보다 가치가 덜해요. 여러분이 잡은 그리스도보다 가치가 못하다니까. 막 욕심나는 게 있습니다. 욕심나죠. 욕심 안 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욕심나지.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붙잡은 그리스도가 비교를 해보면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지. 하여튼. 하기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모르니까. 그게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제사함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제사함 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제사함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윤리도덕적으로 지은 죄를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죄로 치지도 않아요. 그런 건 불교에서나 그 죄로 치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윤리도덕적인 그런 건 죄로 치지도 않아. 성경이 죄로 치지도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은요. 그걸 뭔 죄라고 그러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안 보이게 마귀 사단이 여러분을 종으로 확 붙잡았어요. 그게요. 그 종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죽으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가요. 지옥 가게 돼요. 그걸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그거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제사함 받을 수 없어요. 그 제사함 받은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가치로 비교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이 천하를 다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제사함 못 받아요. 그래서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렘넌트들 예를 들어 세상 그 뭐 부러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준혁들로 그러니까 부럽지. 나도 부러워요. 부러운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붙잡은 그리스도 가지고 보면은 그게 부러울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니 내도 세상에 갖고 싶은 거 있어요. 갖고 싶은 거 있지만 지금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갖고 싶은 것을 볼 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요.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의롭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로운 분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보고 그것도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보고 너 의로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 의롭다라고 해요. 너하고 나하고 질이 같은 질이다. 하나님의 질이 의의 의. 하나님의 성질 그게 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고 너도 성질이 나하고 똑같은 성질 의롭다. 그게 여러분 어떤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끝났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한 자의 종이라. 그러니까 또 이걸 오해해가지고요. 너 죄 지었잖아. 너 죄의 종이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죄 같지도 않는 죄를 지었다 합시다. 죄 같지도 않는 죄. 하나님이 보시는 죄도 아닌 거를 자꾸 우리는 죄 그러고 있거든요. 그럼 죄라 합시다. 하도 죄라 그러니까 죄라 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율법 앞에 설 것이냐 복음 앞에 설 것이냐. 복음 앞에 서면 복음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율법 앞에 서면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미국 사람 미국 법에 의해서 재판받아야 되고 한국 사람 한국의 법에 의해 재판받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라 하죠? 죄 없다고 그래요. 복음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 끝냈어. 복음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너하고 나하고 아무 개입이 없어. 네가 잘해서가 아니야. 복음,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별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망할 사람에 대한 사인이 뭔지 압니까? 저 사람 분명히 망할 거야. 그 사인이 있어요. 복음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반드시 망하는 겁니다. 그게 사인이에요, 사인. 망한다는 사인.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인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때가 언제냐 그 말이에요. 그 때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될 때예요. 그때라니까요. 복음 아니면 어떤 것도 무익한 것이고 복음 아니면 어떤 것도 가치가 없는 거야. 그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언제냐? 이거는 역사적으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켜서라도 그렇게 할 거라고 했거든요. 진짜 그렇게 됐어요. 바벨론의 왕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데 돈을 다 자금을 다 줬다니까요. 진짜 그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는 거잖아요. 언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할 것이냐? 교회에 무너진 세 가지 뜰이 회복되는 날.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내가 진동시킬 것이다. 그 메시지를 자꾸 듣고자 하지 말고 무너진 세 가지 뜰 회복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 말씀을 즐겁게 여러분 반가이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는 사도행전 1장 6절에 언제 예루살렘이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입니까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뭘 듣고 싶어 하지요? 막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하니까는요, 그럼 그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입니까?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꾸요. 예수님께서 그거는 너희가 지금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니야. 너희가 진짜 들어야 할 메시지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걸 지금 들어야 돼. 그렇죠. 그걸요. 저는 이제 그 집이 부유한 건 아니었는데 집에서 이제 학교의 거리가 이제 이렇게 전학을 가다 보니까는 우리 지역 학교가 아니고 좀 멀리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하숙을 하게 됐어요. 뭐 하숙할 수도 형편이 돼서 하숙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하숙을 하는데 이제 2주 혹은 이제 빨리나 한 주, 2주 이제 그때 집에 한 번씩 가거든요. 집에 가면서 이제 가면 이제 일주일 만에 한 번 만나고 2주 만에 만나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뭐 많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고자 하는 말이 있고 이제 안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듣고자 하는 말은 뭐겠죠? 오늘 용돈 이번 주부터 좀 올려줬다 이런 거 이제. 야 이거 이제 새 신발 사시나라 뭐 이런 것들 이제. 교복이 낡았네. 교복 맞춰라 막 이런 것들. 그러니 아버지는 이제 늘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죠. 공부 열심히 해라. 이제 그런 얘기며 친구 이렇게 가려가면서 만나고 뭐 이런 거. 그 지나고 보니까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거예요. 들어야 할 말은 안 들은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이 내 갈 길을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준비 안 해놨다면은, 내가 듣고자 하는 말만 들었고 들어야 할 말을 안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쉬운 말로 어디 가서 빌어먹고 있겠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들어야 할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자,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습니다만 사도행전 15장에서요, 꼭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단어 하나 나와요. 15장 3절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이방인들이 그렇죠.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방인. 7절에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여기도 이방인. 8절에도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도. 또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그들이 이방인을 말하지요.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이해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17절에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3절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르가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요 이방인이란 단어 빼버리면 사도행전 15장은 이게 기록을 못할 정도예요. 이방인. 제가 이번 설교를 제목을 친이방인 이렇게 정하려고 그랬어요. 친할 친자 이방인, 이방인과 친한 친이방인 이렇게 정하려다가 그냥 듣고 싶은 메시지와 들어야 할 메시지 이렇게 이제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구약은 메시아 오신다라는 약속이에요. 구약 39권은요. 그게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아브라함 부르고 뭐 제사 얘기 나오고 노예 가고 포로 가고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구원자가 온다. 거기에 출발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의 특징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이 복음서는 뭐죠? 그게 성취됐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에게. 예수가 그 언약을 성취했다. 그 얘기예요. 나머지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증거입니다. 이제 증거.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나타난 증거. 그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뭘 얘기하죠? 그리스도 얘기예요.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 얘기가 전체 성경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그리스도 얘기 안 한 데 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다니까. 거기서 또 헌금하고 오네. 참 환장할 일이지. 그 교회 짓는다 또 집 팔아요. 아니 그 교회 짓는다고 집 팔아가지고 거기다 헌금한다니까.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여거 살라니까 뭐 그때 팔고 와가지고 팔 집이 없네. 환장할 일이지. 절까지 다 내버리고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낼 것도 없고. 어느 분은 여러분이 이 교회 실컷 다니다가 이제 교회 옮기면서 지금까지 한 헌금 내놓으라 했다 안 합니까? 우리 어떤 사람도 그림 가져가 본 사람이 있다니까.
그 절도요. 사실은 내가 고발 안 해서 그렇지. 아니, 교회에다 규정했잖아요. 규정했으면 교회 거요. 교회 건데 왜 뛰어가? 그 절도요, 그거 고발하면은요. 그 교회에다 규정했으면 교회 거요. 그게 자기 거 아닙니다. 필요 없으면 가져가라. 그래서 내가 일부러 했으면 나 필요해. 그랬어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그 그림 필요 없으면 가져갈게요. 그래서, 아니, 나 필요한데? 내가 분명히 여기 필요하다고. 근데 그 뒷날 뛰어가 버렸어. 절도요, 절도. 그게. 강도지. 자,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사와 실패사가 또 성경이에요. 그 원인, 그게 뭐지요? 딱 한 단어로 말하면 선민사상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을 보고 선민으로 부르셔가지고 너희는 친이방인 그를 줬어요. 네가 선민이고 네 선민 입장에서 볼 때 다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친이방인 그래야 되는데 반이방인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7재앙 7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수지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어수지친, 물고기와 물처럼 친한 사이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선민이라면 아직 복음을 받아야 될 저 이방인과 친하기를 바랍니다. 어수지친, 물고기와 물이 친하듯이 구원받아야 할 자, 복음이 필요한 자, 우리가 가서 살려내야 될 자, 그 사람들과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대로 이방인 먼저 받았으니까 우리가 복음을요. 그 현장과 친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과 친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갖춰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첫째가 망대를 세우는 건데 뭘로 망대를 세우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망대를 딱 세우세요. 여러분이 먼저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 한 단어로 끝났다. 충분히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는 그리스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다 끝났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게 무슨 말이냐? 너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야. 너에게 주어진 새로운 미션이 있어.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너의 일이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거야. 그게 미션이요. 그리고 증인되리라. 아까 우리 렘넌트들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자꾸 누가 뭐 성공해서 어쩌고요, 그거 기담아 듣지 마세요.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청와대에서도 증인될 수 있고 감옥에서도 증인될 수 있어요. 지금 자꾸 세상 기준으로 뭐가 성공한 그 사람이 증인된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며 증인되리라. 어디서든지 서울서도 증인되리라. 천안에서도 증인되리라.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게 망대로 딱 서야 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가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뭐 되리라? 증인되리라. 우리 렘넌트 지금 정원이, 보혜, 또 이렇게 에스더 이렇게 다 이제 거기 잘 앉아 있네. 시집을 어디로 가면 되느냐? 복음 운동 할 수 있는 대로 가야 돼. 아시겠어요? 복음 운동 가장 편하게 잘할 수 있는 남자 만나서 가야 돼. 왜? 증인되리라.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현장에서 안진뱅이 만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가는 곳마다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이로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론, 대중, 민주 그게 진리 아니에요, 여러분.
표 많이 받으면 진리가 돼버리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국회 의석수 많이 차지하려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게 진리가 돼버리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어떤 사상으로도 못 바꿔요, 사마리아.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거기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성에 많은 병자가 나왔고 큰 기쁨이 있더라. 아니 목사님 왜 사도행전에 막 병도 나고 귀신 떠나고 그랬는데 이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 떠나가고 병 낫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귀신 떠나가고 병 고치는 그 복음에 집중하라 그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는요 확실하게 망대를 확 세웠어요. 여러분 확실한 망대, 복음으로 망대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망대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여정. 그렇죠. 망대가 가야 할 길이 있다니까요. 그 길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치유입니다. 망대가 가야 될 길. 여러분 한번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한번 이게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건강 안 좋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찾아가라니까요. 건강 안 좋으신 분들 이제 도전해야 돼요. 찾아가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병 고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믿는 여러분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는 위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할 때에 시간표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에게는 병을 고치는 권세와 권능이 주어졌다니까. 진짜 아멘 안 할 거야? 아니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2024년 신앙생활을 좀 한번 진짜 하나님의 말씀 딱 믿고 이 언약으로 붙잡고 한번 해봐야지. 그냥 2023년처럼 꿈만 꾸다 말 겁니까? 막 기대감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걸로 가서 병든 사람 만나고 얘기하면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인간은 영적 존재야. 그래서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돼. 그렇죠. 돼지 새끼들은 많이 처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호흡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호흡. 숨을 잘 쉬어야 돼. 숨을. 이게 숨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선하고 같아. 그래서 호흡하는 법 조금만 가르치고요. 아무거나 먹어서 병든 거야. 음식 얘기하고. 건강 안 움직여서 그래. 자꾸 움직여. 건강 얘기해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복음의 망대가 가야 되는 길 여정이라니까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게요. 병든 자한테. 그래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해당입니다. 우리 후대가 그리스도로 망대를 탁 세우도록. 여러분 자녀에게 수도 없이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예배 때마다 답을 얻어라. 교회에서 집에서 다른 포럼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 갔다 와서 무슨 답 얻었냐? 너는 기도 제목이 뭐냐? 오늘 말씀 듣고 어디에 도전하겠다고 너는 목표를 세웠냐? 그걸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응답이 뭐냐? 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참 응답이야. 복음의 망대가 가야 될 여정, 그리고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세계와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한 나라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언어, 우리 한국말 외에 세계 언어 중 하나를 하세요. 그래야 세계복음 하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 왜 뭘 합니까? 저 싱가포르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다 하는데 여기 우리 한국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렘넌트 왜 뭘 합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 살리는 메시지가 다 나가는데. 마지막 망대의 이정표입니다. 방향. 어디로 갈 거냐? 237 5천 종족. 특히 237 5천 종족의 렘넌트 속으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다민족 치유의 뜰, 저 아이들의 뜰, 금토일 시대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버리자는 겁니다. 문화를 바꿔라, 완전히.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금토일 시대의 시스템 속에 우리 렘넌트 들어오지 못하면 렘넌트 여러분들은 세상 못 이겨요. 이길 수 없습니다. 결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친이방인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전도 대상자 이방인과 저 237 5천 종족과 내가 친할 수 있냐? 기도로요. 기도 속에 다 집어넣고 기도하세요. 기도로 가까이 하고 친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777 기도인데 어렵게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구원의 축복을 찾아 누리세요. 7망대가 뭐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그러면 7여정은요. 복음의 능력을 기도로 누려라. 이제 가는 곳마다. 거기다가 이제 말씀 한 구절씩만 여기서 찾아내면 돼요. 복음의 능력을 가는 곳마다 기도로 누려라. 그리고 7 이정표, 세계복음화 이정표인데 영적 세계와 전무후무의 축복을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예배가 여기에 갇혀 있고 여기에 한정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사업과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관계된 사람과 다 관계 있어요. 지금 이 예배가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가 이해 안 되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린 이 공간 안에만 묶여 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한 이 영적인 사실들이 아프리카로, 미국으로, 저 필리핀으로, 캄보디아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영적인 영향이 간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뭔가 품기만 해도 전달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 렘넌트 학업과도 관계 있어요. 오늘 여기 예배하는 것이 우리 중직자 여러분의 사업장과도 관계 있어요. 다 관계 있다니까요. 진짜로 영적 서밋이 먼저 되시길 바라고, 영원, 기업, 작품, 유산 이걸 놓고 기다리면서 누리고, 기다리면서 집중하고, 기다리면서 도전. 뭘 기다리냐? 25를 기다리란 말이에요. 24는 우리 시간표니까 25.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누리고요. 누리면서 기다리고, 집중하면서 기다리고, 도전하면서 기다리는, 진짜 2024년에는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성취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영원한 기업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 누리는 기도가 나의 작품으로 나오게 해 주옵소서. 이 유일한 복음,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이것을 우리의 유산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자녀에게 이것을 유산으로, 우리 후대에게 유산으로, 이 유산을 237과 저 5천 종족에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 이 일, 이것 때문에 우리 업과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